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주를 사는데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유럽 첫 교회를 개척을 하죠. 누가를 통해 위임을 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였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주에 걸쳐서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셨다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때 많은 귀한 헬라인들 또 귀부인까지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 그 광장에서 폭력배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죠. 바로 바울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급히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베레아에 내려간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홀로 아덴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디모데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전원을 가지고 바로 고린도로 바울을 찾아오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쓰고 또 그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로 쓴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였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서기 전에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자아실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이타적으로 바뀌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행하는 그 많은 사랑의 수고가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앞에 놓인 많은 환난과 문제들을 이겨내는 인내의 성도로 서 있는 모습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택하심을 입은 것을 내가 아노라라는 고백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아서 보냈죠. 이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이 의미는 택하심이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선택이요 예정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창세 전부터 또 우리가 태에서 나기 전부터 그분의 선택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택하심을 받은 걸 알 수 있는 근거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기록을 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전한 복음 가운데 이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믿음의 큰 확신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걸 보니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 맞다라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전언이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 본받는 자가 또 더 나아가 앞으로 올 믿음의 후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걸 보니 택하신 자들이 맞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택하심을 아노라의 의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맞다는 확답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디모데를 통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도서에서 봅니다. 디도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디도서가 시작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함이 뭔지, 과연 우리는 사도로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도의 직분은 초대교회로 끝나죠. 하지만 이 사도라는 의미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왜요? 택하신 이들을 위함입니다. 자, 오늘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위함을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디도서에서 나오는 이 수신자는 바로 디도입니다. 성경 4절에서 같은 믿음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쓰고 있죠. 사실 바울에게는 같은 믿음으로 된 참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디모데, 또 한 명은 오늘 보게 되는 디도입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동력자였죠. 이 동력자의 의미는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이렇게 평을 하죠. 디도는 나의 동무이며 나의 동역자며 교회의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칭찬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어디에도 디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사실 이 디도라는 이름은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갈라디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헬라인 이방인 디도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이 디도가 등장을 하죠. 바로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13권의 서신서에 이렇게 많은 기록을 통해 남겨져 있던 디도가 어인일로 사도행전은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를 사도 바울이 만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누가를 소개한 인물이 디도가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누가하고 형제지간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 디도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었던 듯 싶습니다. 이 디도는 굉장히 디모데와 대별이 되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이계고가 능통한 자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살았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그렇지 않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르죠. 디모데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청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죠. 하지만 디도는 굉장히 강직하고 또한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은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교리적인 도전을 받을 때 또 소아시아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교리적인 차원에서 토대를 놓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헬라인이다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바로 오늘 그레데 섬에 남겨지게 되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60년부터 62년, 2년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이처럼 옥중 서신을 쓰고 잠시 풀려나게 되죠. 이 풀려난 사도 바울은 서바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땅끝이었죠. 그래서 전승의 기록을 확인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서바나에서 전도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게도냐를 가는 여정 중에 바로 이 그레데 성을 거쳐가게 되죠.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떤 선지자는 에피메니데스인데요. 이 에피메니데스는 그레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거짓말장이랍니다. 헬라어 중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레데인처럼 말하다, 즉 거짓말하다. 그레데인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악하며 게으름장이랍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 자신들밖에 모르고 또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섬을 점령하고 수많은 반란을 통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는 물론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해안가에 가사, 가스, 아스돗이 있죠. 이 지역이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그렛 족속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이 바로 이 그레데인들이죠. 그레데에서 넘어온 그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산 지역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블레셋 지역을 거론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블레셋 족속들의 악함과 게으름과 또 거짓말장이라는 걸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지역에 디도를 남기죠. 사실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고린도 교회 사역이었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단 사설 또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중재를 하죠. 하지만 어인일인지 그 중재가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여내죠. 그리고 훗날 돌아온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기준이 서고 안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안심을 한 사건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이처럼 디도는 많은 사역을 통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섰던 인물이 디도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 디도가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찾아보면 훨씬 더 분명히 디도라는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과연 이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바울. 여기서 보통 사도 바울이 종이란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유독 이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그레데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서바나를 거쳐 마게도니아를 가서 그동안에 유럽에 세웠던 교회가 어떤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상황인지를 직접 보기 위해 가는 여정 가운데 들렸던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함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디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을 한 걸로 봐선 바울이 이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통해 그 뒷일을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복음의 말씀을 더 확고히 하고 또 장로를 세운다는 얘기는 7절에 보면 감독 청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즉 디도는 바로 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우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 그레데 섬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보고 싶다는 전언을 듣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로 달마디아로 복음 전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사실 이 단어를 보고 우리는 깨닫는 지각의 열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지각,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뀜이 뭘까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개인주의죠. 이기적 삶을 삽니다. 나만 알죠. 자아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너희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단다. 그 부모들이 가르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집안 환경 속에 좋은 직장을 통해 넉넉한 경제적인 삶을 누린다고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과연 보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각의 열림이라고 하죠. 이웃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랑의 메인존.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7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때 주인이 너무 감사하고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큰 종들은 자진해서 그 주인 앞에 나갑니다. 비록 자유를 얻었지만 구속의 자유를 얻길 원하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내가 영원한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귀가 뚫린 종은 사랑의 메인종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너무너무 그 사랑이 크고 감사해서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로스의 의미는 그런 의미였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멋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서 얼마나 멋스러운 가운데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 멋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구속의 종이 되지만, 사랑의 메인 종이 되지만 그 길을 기뻐서 원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그레데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이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그분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처럼 종의 삶이 훨씬 기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도는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사도가 갖고 있는 의미와 뜻은 영원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하여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의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이런 구절을 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에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지혜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 갭을 자의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나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을 그 가정과 일터에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의 직분자들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택하신 자들이 많거든요. 그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정과 일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쓴다면 우리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을 통해 크리스찬이 이런 거구나 라는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사회는, 직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보낸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걸 안다. 그들이 어떤 심성이고 어떤 모습일지 알지. 하지만 힘을 내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란다. 그 담대함으로 나가서 맞서 싸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란다라는 격려를 하기 위해 디도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택하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택하신 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뭘 전하라고요? 첫 번째, 믿음을 전하라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믿음이 약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견고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쓴 겁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받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의 기쁨을 아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카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물로 받게 되는 은사가 있죠. 카리스마입니다. 그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죠.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별. 그 중에 말씀이 두 항목으로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지혜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그분이 성경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택한 자들에게 그 성경을 열 수 있는 길을 주시죠. 바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이 지식 앞에 하나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오늘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진리의 지식.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남겨주신 놀라운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이 바뀝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처럼 우리는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달았으면 삶으로 실천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의 열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이웃사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이라는 의미가 사랑의 의미를 널리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그 의미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전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경건함에 속함. 이 경건함에 속한다는 얘기는 경건함을 불러오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 있죠.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희망일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어정쩡한 희망을 소망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달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시딤에 모이죠.
그곳에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약속의 땅,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노니. 시제로는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래 완료 시제라는 의미는 앞으로 될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1.1획도 변개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분명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땅을 건너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나의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소망을 분명한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끔 전하랍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쓰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의미를 분명히 우린 깨닫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전도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며 영생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알려주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이런 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그러니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영원함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확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전도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부득불 할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숙명, 안항케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항목들이 있죠.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지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얼마나 집중하시고 얼마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나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3절에 전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설교,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쓴 자죠. 또 우리는 가정과 일터로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일터에서는 우리가 전도자로 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는 선택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 매 순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큰 확신으로 와닿는다는 기록을 통해 택함 받은 자들의 예배에 대한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의미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를 하는 것뿐 아니고 중국 내륙까지 들어가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죠. 보통의 선교사들은 상해라든지 북경 위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달랐죠.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오지에 사는 내륙인들을 위해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11번씩이나 중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12시간 만에 영국을 가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3개월에서 4개월 걸리는 여정입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7, 8개월이 걸리죠. 그걸 11번을 왕복했다는 얘기는 거의 7, 8년을 배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본인이 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기꺼이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과 며느리를 대동하고 그 여정을 들어가서 중국에서 순교를 하죠. 그 의미가 뭘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디도서의 디도도 말년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달마디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 달마디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지명으로는 스플릿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명소로 많은 곳을 지적하는데 저라면 이 아디레를 끼고 있는 크로아티아 해변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플리피체라는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을 지나서 드브로닉을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아드리아 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로를 달려가게 됐죠. 스플릿이라는 도시에서 하루 머물게 됩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한 소년이 십자가를 들고 그 조그만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의 뒤를 따라 엄숙하게 아마 그들이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축일이었을 겁니다. 내용은 제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일까? 어떤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이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까? 많은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지만 제가 보는 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디도가 달마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씨앗이 하나의 미랄로 떨어지고 2000년이 지난 그곳 스플릿에 그와 같은 모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전도자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사도로 쓰죠. 그리고 지금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한 복음의 미랄이 던져져서 하나의 큰 인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어디선가에선 큰 인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 디도가 쓴 것처럼,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였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문제를 통해 회가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려갑니다. 디도를 보십시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이 이방인이 얼마나 참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디도도 사역하기 편하려면 할례를 받는 게 나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약 때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를 표시하기 위한 행위가 할례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대속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가 필요 없었던 거죠. 디도는 이런 소신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역지만 골라서 보냈던 인물이 디도였습니다. 디도의 별명을 하나 짓자면 영적인 해결사. 복음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디도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죠. 사도 바울의 큰 동력자로 씁니다. 그 여정이 녹록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디모데를 보내서 실패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을 때 담대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죠. 그렇게 담대한 인물이 디도였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디도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처럼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서서 담대함으로 맞서 싸운다면 주님이 이기셨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앙합니다. 그분이 이긴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심처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내가 가 있는 가정, 일터, 그곳이 어디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참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참 신앙으로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안에 전하는 자도 떨림이 있고 듣는 자도 떨림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담대해져서 세상에 나가 복음의 전도자로 굳건히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든 일터에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 본대로 귀한 믿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알기에 오늘도 소명 가운데 기꺼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저희들 믿음의 전도자로 온전히 서고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먹이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